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개구리가 걱정이 돼요. 한 보름 전에 개구리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그래도 봄은 옵니다. 봄이 되고 이제 모짜리를 하고 나면 이제 시골에는 이제 물대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물댈 때 꼭 우리 동네는 싸워요. 뭐를 내야 되는데 꼭 이게 물꼬를 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싸우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싸우는 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불도저가 와서 막 농경지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뭘 만드나 봤더니 수로를 만들더라고요. 수로를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그 수로를 흘러가는 물을 마음껏 대일 수 있도록 그런 수리 시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안 싸워요. 언제든지 물을 대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34장까지 32장이군요. 32장까지는 이방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부터 멸망한 후 15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집트 제국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도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 멸망시킨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멸망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누구를 통해서 멸망하느냐? 이방을 통해서 멸망한다. 그런데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수리 시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니까 농경지를 정리하고 또 수로를 만들려고 할 때 각 집집마다 땅을 내놔야 돼요. 땅을 내놓고 그 땅에다가 수로를 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좋아라 그래요. 안 좋아라 그래. 왜 내가 이거 땅을 내놔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 수리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렇다면 내 땅, 이 귀한 땅을 내겠다 해가 땅을 냈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리 시설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물이 잘 들어가는 땅만 농사가 잘 됐는데 모든 땅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땅이 소출이 많아져요. 또 편리하게 물도 댈 수 있었어요. 물론 이웃하고 다툴 이유도 없어진 거죠.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죠? 물은 옛날에도 있었죠. 땅은 내나 그 땅이죠.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수리 시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어제 내가 교회 나왔던 나가 오늘 교회 나왔고, 작년에 살았던 나도 올해 2015년도 살고 있고, 작년에 살던 집에서 여전히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또 가난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난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멸망하느냐 봤더니 우상 때문에 멸망하더라고요. 우상은 뭐냐 하면 만모니즘입니다. 부요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이방입니다. 이 이방이 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 생활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 하면 왜 예수 한 몸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6가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2번째 질문입니다. 왜 교회 중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왜 교회 중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교회 중심이어야 하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실질적인 대답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 수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대기도 편리해졌고 소출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아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모르는 거죠. 따라서 모르면 수리시설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수리시설을 안 하면 우리 농사는 잘 안 됩니다. 인생 농사는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물은 많은데 물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하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생명수는 죽은 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들은 이 생명수는 자기한테 가둬놓고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건 생수가 아니죠. 생수는 흘러가야 그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많이 씁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란 얘기를 해놓고 생명의 물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귀하고 중요한 원리를 하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천국 생활은 흘러야 된다. 는 원리를 우리는 하나 이해해내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욕심쟁이처럼 나만 가져야 되겠다. 천국 생활 못해요. 썩어버려요. 곧 썩어버립니다. 아, 옛날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이유가 뭘까요?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수리시설? 생명수의 수리시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물은 많은데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우리 지체들도 교회 중심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나 이해가 안 돼.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지체들은 천국 생활을 못 할 겁니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수리시설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요? 왜 교회 중심인가를 배우겠다는 거죠. 순서를 제가 바꾸었습니다. 왜 한 몸인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안 하고 왜 교회 중심인가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 질문을 앞으로 우리는 다룰 겁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인생의 생명 수리 시설을 하는 겁니다. 6가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6가지 시설을 우리 영혼에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중심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 중심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예화를 들려드렸던 그 논의 물대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논이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앞에 논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관심은 어디에 물대는 거예요? 내 논에 물대는 거죠. 그렇죠? 또 우기지 말아요. 남의 논에 물대는 거라고 하지도 말아요. 그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 논에 물대는 거? 내 논에 물대는 거죠. 그런데 내 논에 물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 논에 물이 들어올까요? 앞에 있는 논 주인이 협조해야 되죠. 앞에 있는 논 주인이 협조 안 하면 물 안 들어오죠. 물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하늘에서 내려버리면 되죠. 그걸 뭐라고 천수답이라 그러죠. 천수답은 농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지속적으로 풍년이 잘 되려 그러면 내 논에 물 들어와야 되는데 내 논에 물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물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패농하는 사람은 내 논에 물 대면 된다 그래.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맨날 싸우죠. 맨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물 달라니까. 아니 우리 놈부터 물 대야 된다니까. 이게 싸우겠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말이죠. 우리도 가정에서 살아가는데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는 흐르지 않으니까요. 생명수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가족이 없으면 나에게 생명수는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우기지 마십시오. 나는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오케이. 다른 집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집 잘 되는 게 좋죠.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아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우리 집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우리 집 애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남의 집 애가 잘 되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집에 잘 되는 게 좋지. 아유 참말로 우리 집에 잘 되는 게 좋죠. 우리 집에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 애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다른 집의 논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 논부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남의 집 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수지에서부터 나오죠. 저수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12절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일어났단 말이죠.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에스겔서 전반부 24장까지는 뭘 말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또 32장까지는 뭘 말했다고요? 이방의 멸망. 그 다음에 48장 끝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은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데려가 질문하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죠. 그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를 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꼭 뭐와 같으냐 하면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다. 왜 기분 나빠요? 마른 뼈다귀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신다고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아이고, 이게 돼야 설교를 하죠. 우리의 대답은 아멘. 살아난다 이거죠. 아멘.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봤더니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요. 첫 번째 1천척을 가서 청량하고, 청량하니까 물이 발바닥에 발목까지 짜박짜박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1천척을 더 가요. 들어가고 난 뒤에 또 청량을 하니까 물이 무릎팍까지 올라와요. 물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1천척을 더 가요. 더 가서 또 청량을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면 조심해야 돼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휩쓸러 가는 거예요. 근데 1천척을 더 가요. 또 청량을 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사람을 덮어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논에 물 내려 그러면 그 수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수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수지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니까요. 아무리 수리시설 해놔도요, 그 저수지에 연결이 안 된 수리시설은 쓸모없는 시설이에요. 저수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그게 어디냐? 발목까지 흐르고 무릎까지 흐르고 허리까지 흐르고 내 머리까지 덮고 흘러가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봤더니 성소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성소에서 나오더라. 그런데 이 성소에서 나온 이 물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셔요. 이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생명수 강을 주신다 그래요. 생명수 강을 주시는데 누구로부터 줘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렇죠? 거기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의 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소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수는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 성소를 통해서 흘러간다. 근데 성소의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생명수를 우리 가정이 먹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만 생각해도 이상하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상하네.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왜 대답 안 해요? 금방 대답 잘해줘놓고는 또 여쭤보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내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지. 또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 왜 대답 안 해요? 함정 없어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개인이 먼저입니다. 개인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 생활을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순서는 존재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순서를 통해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요, 이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가정이 먼저래.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래. 맞지? 어떤 면에서 먼저예요? 존재적으로 맞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뭔 얘기가 되냐면, 가정이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라 그래야 되죠. 근데 성경은요, 자기 중심을 죄라 그래요. 자기 중심을 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헷갈린까지는 좋아. 교회 나오는데 청구서를 해 못해? 못한다고요. 왜 그래? 흘러야지. 안 흐르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청구생활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강이 에덴에 어디서부터 흘러요? 에덴에서부터 흐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동편에 무엇을 창설하시느냐 하면 에덴을 창설하시죠. 이게 에덴 교회입니다. 이 에덴 교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아니, 읽었잖아 금방요. 강이. 이 강이 무슨 강?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 좌우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생명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시편적으로 해석하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대요. 이 시냇강 뭡니까? 생명수 강. 생명수 강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대요.
이 생명수 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에서부터죠. 에스겔한테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소. 같은 얘기예요. 에덴 교회나 에스겔의 성소나 같은 얘기라고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광야 시대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죠. 근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의 가정들은 성막을 향하여 문을 딱 열어놔야 돼.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문이 확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에 향해서 문 닫혀버리면요, 청구생활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흘러가질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개인을 만들죠. 아멘 해봐요. 개인을 만들죠. 근데 개인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그게 천국입니다. 심히 좋았다라 그래 놓고 2장에 딱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하시죠. 지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존재했죠. 근데 존재는 했지만 천국 생활을 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누가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죠. 근데 천국 생활은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요, 결혼 얘기합니다. 결혼.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될지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될지라 이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천국 생활을 하니까. 누가?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 돼야 천국 생활을 해요? 가정 중심이 돼야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집 나가면 뭐 말도 못 하시네. 집 나가면 꼭 내가 해야 되겠어요?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집 나가면 봐, 그거 안 믿는 사람 안다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우선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흘러내려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흘러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또 구약이 찾지 마시고요. 신약 에베소서 5장 찾으시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22절부터 27절.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얘기하면서 원형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만 시작. 복종하라. 이러면 남편들 웃으면 큰일 나요. 그 뒤에 또 이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의 이 은혜는 교회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우선이 아닙니다. 가정천국이, 우리 가정이 왜 천국이 아닌가? 교회로부터 은혜가 흘러오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돈 갖다 주다가 안 갖다 줘서 그렇습니다. 뭐 그래? 안 그래요. 교회하고 가정하고 딱 끊어지면요, 천국 안 됩니다. 그게 열려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 제가 지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원이 어디예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요? 교회로 흘러요. 왜 그래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은 흘러내려간다 이거죠. 흘러내려가는데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가정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개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인. 이 개인이 삶의 현장에 가서 살 때 시마다 때마다 철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수리시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수리시설을 합시다. 아멘. 수리시설을 하려면 자기 땅 내놔야 됩니다. 뭐 아멘 적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 땅 안 내놓으면 어떻게 수리시설을 해요? 뭔 말입니까? 희생하고 손해보십시오. 그래야 수리시설은 되는 겁니다. 아, 깍쟁이들은 은혜 못 받아. 자꾸 내놓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아이고,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아이, 그러니까 수리시설 좀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팍팍 좀 내놔요. 시간도 내놓고. 아멘. 기도 눈물도 좀 내놓고. 아멘. 전도 하루도 좀 나오고 내놓고. 아멘. 아, 그러면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라니까.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리시설 합시다. 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생명수 생활하자 이 말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생명수 강가에서 시마다 철마다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수리시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하시고 또 우선순위를 확정했으면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그네 세상에서 마음껏 열매 맺고 마음껏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